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주소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그든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그든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성경 한 구절 읽도록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오늘은 우리는 아직도 건축 중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이제 마지막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한 가지의 질문이 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완성된 공동체인지 아니면 지금도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인가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을 딱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교회는 지금 건축 중입니다. 지금도 건축 중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함께.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그 두 부류가 누구냐라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함께 하기에는 너무 먼 사이였습니다. 우리가 감정의 골이 깊다 또는 편견의 골이 깊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너무 그 골이 깊어서 도대체 이렇게 함께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같이 말을 섞는 것도 어렵고 밥을 같이 먹는다, 이건 참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이었죠. 그들 사이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담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감히 이 담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 놓여져 있었던 이 담을 어떻게 하시느냐,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골이 너무 깊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 중간에 있는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셨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을 하나로 만드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2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로 허물어 버려서 하나로 만든 너희는 외인은 무엇입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구경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구경꾼들이 아니야. 그리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시 왔다가 잠시 또 그리고 떠나가는 그런 손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손님도 아니야. 그러면 무엇입니까? 동일한 시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권속은 무엇입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족이 되었어. 비록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너희가 지금까지 치고받고 서로 다투는 사이였지만 이제는 가족이 되었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가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언어의 벽도 있었고 문화의 벽도 있었고 살아온 삶의 그 배경,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우리는 서로 함께하는 것보다 그냥 따로따로 편한 사람들끼리,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또 같은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끼리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를
한자리로 모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조건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가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국적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일일 노동자로 부른 것도 아니에요. 계약직으로 부른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를 불렀습니까? 평생 동력자로 불렀습니다. 가끔씩 가다가 어떤 분들은 병가도 내고 휴가도 내고 어떤 분들은 더 많이 자주 내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교회를 함께 세우는 동력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죠. 목사님, 저는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는 설모없는 벽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벽돌들은 어떤 건물의 기초를 놓는 데 사용이 되고 또 벽을 세우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곳마다 이런 건축 자재들이 사용이 되어지죠. 건축가는 이 벽돌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온전한 건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건축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사람마다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있는 자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자리가 있고 때로는 전혀 의식할 수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묵묵히 섬김의 자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섬김들, 하나님의 눈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쓸모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졌다라고 하면 과거형입니다. 함께 지어져 갈 것이다라고 하면 미래형이 되는 거잖아요. 함께 지어졌다 이라면, 함께 지어진다 이러면 지금 현재형에 딱 머물러 있는 건데, 지어져 간다라고 하면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완성된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딱 이미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교회를 세워라 라고 적극적으로 너희가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주어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디자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교회의 건축가도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뛰어난 한 사람,
한 인물일지라도 그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고 그가 교회의 건축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좋은 아이디어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 계획에 의해서 세워져 가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묵상을 하면서 나름대로 두 가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는 건축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스페인에서 이 거대한 성당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1882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전쟁도 겪고 중간에 또 뭐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면서, 근데 결국은 140년이 지난 지금 결국은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이 성당을 디자인한 사람이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했다라고 전해지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의뢰인은 서두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때 이 의뢰인은 누구냐라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말이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를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는 창세 전부터라고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리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유독 이스라엘을 택하시는 또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짐으로,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셔요.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손 놓고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인 교회를 보면 이 교회를 세우심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기쁠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서두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결코 멈추지 않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교회도 아직 건축 중입니다. 건축 중입니다. 때로는 좀 어수선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건축 중입니다. 공사의 현장에 가면 완공되기까지는 좀 어수선합니다. 이 교회도 아직 좀 어수선하지만 주님께서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의 건축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일일 노동자도 계약직도 아닌 동력자로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가우디의 성당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이 건물이 지어졌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건물에 기초를 세우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벽면을 만들기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저 마지막 십자가의 종탑을 만들기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 공사에 참여한 대부분은 이 완성된 모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만 참 많은 사람들은 이 완성된 모습을 보지를 못했지요. 그러나 완성된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이전에 기초를 놓고 벽면을 쌓고 했던 모든 그런 참여했던 사람들의 수고가 헛된 수고입니까? 우리는 그 수고를 헛되다, 보잘것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하게 말없이 감당해 왔습니다. 그 작은 헌신과 땀이 모여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세워가는, 하나님이 세워가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우려고 하는, 세움에 동참하는 이 교회도 어쩌면 우리가 완성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숨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완성된 모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로 그 자리, 지금 현재 맡기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의 한 벽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동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는 이 교회의 기초를 놓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누군가는 또 말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또 작은 섬김으로 이 교회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애쓰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섬김, 크든 작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 모든 섬김을 사용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다인교회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 교회를 세워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건축주에게 쓸모없는 벽돌이 없듯이 하나님에게 쓸모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섬겨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당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도 아직 건축 중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건축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마지막까지 해나가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완성된 그 교회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함께 섬기고 함께 교회를 지어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끝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것만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교회를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더욱더 건축 중인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계획대로 차곡차곡 진행해 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비록 열매가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지금 현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